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율법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이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막을 만들게 되었는데, 인간은 죄인이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위한 건축을 명령하셨어요.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은 378평 정도가 되는데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의 단순한 천막에 불과한데 안에 들어가면 황금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독교가 겉으로 볼 때는 이 화려해 보이지 않고 시시해 보이고 막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깊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놀랍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남녀노소 족장들, 가진 자 또 가난한 자 다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막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옷값을 깨트린 그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성막을 건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을 건축한 할 때 필요한 그 자원들, 금, 은, 놋, 각종 실 같은 거, 또 필요한 모든 기구들 어디에서 마련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백성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14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큰 고난, 괴로움을 당했죠. 근데 그때 나올 때에 큰 재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했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너무나 시달린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자기 나라를 나가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임금도 주지 않고 떼먹고 뭐 그랬죠. 그런 모든 것들 다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지는 미드라시 그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제물을 통해서 이 성막을 건축했을까요? 35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물건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마음에 감동된 자 그리고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 소유 중에서 드려라. 우리가 헌금은 자신의 능력껏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또 이웃에게 빌리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너희 소유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는 그런 어떤 자원하는 그 예물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자원하는 마음 없이 우리 직분자들이 강요에 의해서 또 억지로 마지못해서 은혜롭게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라 그런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때로는 내 체면 때문에 또 직분 때문에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는 강요하지 말고 강요하거나 강요받아서 드리지 말고 자원해서 드려라. 그래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각종 색상의 실이나 염소 털이나 순양 가죽이나 해달 가죽이나 조각목이나 기름이나 향품이나 각종 보석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감동된 자가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왔다는 것이죠. 이 헌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쁜 것이죠. 마지못해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실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드리는 물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성도의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족장들은 족장에 따라서 더욱 값어치 있는 곳으로 드렸고 남녀, 노소, 평민 다 신분의 차별 없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또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부으사 이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근데 그 성막을 짓기에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일단은 그런 예물 가져오는 것을 이렇게 멈추도록,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모세 선지자님, 지금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우리 쓰기에도 너무 남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거의 모든 그 성도들이 자기의 형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 건축을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충분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건축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교와 구제에 더욱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저희와 모든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축하게 되면 은혜롭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의 부흥의 욕심 때문에 지하 교회는 냄새 나서 안 오고, 또 2층 교회는 언젠가 또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서 부담스러워서 안 가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부흥의 욕심과 또 목회자의 야망으로 인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교회가 일어나서 건축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데, 아직 건축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을 해서 파산하게 되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라고 강요하게 되고, 또 부담이 되니까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또 성도들이 교회 안티 세력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우리가 교회 건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자발적으로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자가 드렸다. 돈이 많은 자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자가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은 그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려서가 아니라 내 중심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모두가 지도자나 또 평민이나 모두가 하나 되고, 가난한 자나 또 부한 자나 하나가 되고, 남자 여자 하나가 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또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여기에 본문에 여기 26절 읽었는데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라고 나와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도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부어주셔서 정말 교회 청소할 때도 노래가 나오고 교회 모든 봉사할 때도 찬양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예, 감동된 모든 자, 감동받은 마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능을 부어주셨다. 재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달란트와 은사가 다르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이 쓰임 받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 육신의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내 자신의 재능이 발휘될 때가 있지만 가장 영원하고 낡아지지 않는 정말 가장 복된 우리가 투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게 되고 사람마다 다 받은 은사가 다르지요. 받은 은사에 따라서 쓰임받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6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너무 나는 저분이 가진 그 달란트가 없다 실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고유한 달란트, 은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은사는 그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고 그리고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D.L. 무디가 있죠.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에 있었고 힘든 그런 유년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어두운 것이죠. 그리고 늘 거지같이 허름한 복장으로 다녔고, 그러니 가정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학교 생활도 이렇게 좋을 리가 없겠죠. 성경학교 입학도 거절을 당하고, 거기에 보면 그 이유가 성경학교 입학에 거절된 이유가 보면은 기독교 교육이 미흡하고 학교 생활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디는 이 유년 시절이 친구들에게 따돌림 많이 당했겠지요. 그래서 늘 고독하고 냄새나고 늘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독한 시간들, 외로운 시간들 하나님께 드렸는데 무디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다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무디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영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거죠. 예, 자기의 본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설교 원고를 살펴보게 되면 철자도 틀리고 문법도 엉망이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대지도 않고 그리고 변명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예, 그렇게 전 세계에 다니면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무디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세계적인 대학이죠. 설교를 했는데 학생들이 발을 구르면서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인데 무디 선생의 그 발음이 엉터리이고 문법도 틀리고 엉망이고 콧대가 높은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들을 때에는 야,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무디 선생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한 학생이
이 설교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무디 선생의 그 설교 말씀을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죠. 문법이 틀린 것을 다 이렇게 세세히 기록을 했다가 틀린 것을 주어서 이 무디 선생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상처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무디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하는 말이 나는 내 문법이 틀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그 잘 알고 똑똑한 그 학생의 머리, 그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학생이 이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디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이 지식이 있는 이 캠브리지 대학생들은 비난만 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은사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 계기로 해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의 거대한 장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감동받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성막은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원리를 계시하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택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되죠. 목회도 은사가 있어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은사가 없는데 목양에 은사가 없는데 목회를 한다.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택함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와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원 봉사자들을 이렇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셔서 또 그를 통해서 다양한 헌신자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자신이 가진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더욱 큰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진 달란트대로 또 그것을 통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부살렐과 또 이렇게 오홀리압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며 성막 건축을 완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도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재물과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죠. 우리가 무리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헌신할 때에 놀랍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귀하게 쓰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이 있었고, 또 은사를 가진 자들이 또 자기의 가진 달란트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가진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며, 특별히 하나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힘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찬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